샬롬,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행복들을 누리셨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의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의 7번째 왕이었던 아달랴. 그녀는 유일한 여성으로서의 왕이었죠. 이 여인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녀는 이제 남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다윗의 혈통을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계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아들 요아스만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거죠. 이제 요아스는 7세라고 하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7살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붙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요아스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인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달랴를 통해 훼손되고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5절을 같이 볼까요?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모두가 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처음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예요.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중요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이고, 이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직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중요성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해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었다라고 했는데, 이 돈은 히브리어로 케셰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두세와 성전세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20세 이상 남자들은 여호와께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 표시로 이 생명의 속전을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것이에요. 요아스는 어서 그 일을 빨리 하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5절 마지막을 보면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불러 어서 속히 하나님의 전을 재건할 것을 권고했는데, 왜냐하면 7절을 같이 볼까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런데 요아스는 이때 백성들을 강제가 아닌 한 궤를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일종의 모금함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함께 성전세를 내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자라는 거죠. 요아스의 이런 정치에 10절을 같이 볼까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많은 돈들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수와 목수, 철공의 기술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전이 이전의 그 모양대로 견고하게 재건되었어요. 요아스는 이제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14절 중간을 보세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아스 왕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130세라고 하는 굉장히 긴 세월을 살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18절을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선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었지만 요아스는 듣기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요아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는데 21절을 보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가 여호와를 버림으로 이제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적은 수로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요아스를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게 되었던 거죠. 그의 마지막을 함께 볼까요? 25절인데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한 수치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24장에는 요아스와 대조적으로 여호야다의 마지막에 그 죽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6절을 같이 볼까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그 이유는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다윗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여호야다는 왕들의 무덤에 나란히 장사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는 왕도 아닌 그냥 평범한 레위인이었지만 그는 역대 왕들 못지않게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를 인정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요아스 왕은 그 자리를 빼앗겨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